네, 오늘 같이 함께 말씀 나눌 이 제목은 화려한 감옥은 아름다운 구속이 아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계신 곳에서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왜 이루지 못할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왜 이루지 못할까요?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갖지 못할까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음은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만 너희들의 육체가 약하구나. 그렇죠. 육체는 우리에게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으면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왜 행하지 못할까?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내가 원하고 무엇 해도 갖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먼저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내가 원하지만 그런데 갖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갖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원하지만 갖지 못하는 것. 그 이유에는 실력 또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능력이나 실력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겠죠? 재력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시간이 있으면 시간도 능력이잖아요. 시간이 있으면 내가 시간을 내서 어디를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실력이 쌓이나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뭐 돈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육체적 힘이 필요하다든지 건강한 육체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력이고 능력이에요. 다 마지막으로는 정말로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음은 원하지만 육체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내가 정말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그걸 갖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그곳에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유는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가 무엇을 원하지만 그것을 갖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진심으로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타인이 원하는 것에 맞추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서울대 가고 싶은데 서울대 못 가는 이유는 실력이 못 되기 때문에 못 가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실력이 있어요. 육체적 능력이 있어요. 재력이 있어요. 그리고 지력이 있어요. 그런데도 서울대를 못 가는 것은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안 가는 거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라는 겁니다. 자, 다른 비유로 들어서 제가 목사가 되었지만 저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부모님이 제가 목사가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고민과 고민 끝에 목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거죠. 대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나는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도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정말로 원하는 것인지, 타인이 나에게 희망을 거는 것, 교인들이 나에게 희망을 거는 것, 그것을 이루어 주려고 내가 하는 원함인지,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번,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전혀 관여할 수가 없어요. 2번, 그나마 실력, 능력, 시간, 지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래도 하지 못하는 건 정말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한다라는 것이죠. 못 갖는 것이 아니라 안 갖는다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정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과 곧 육체를 단련해야 합니다. 정말로 내게 능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실력, 육체, 체력, 단련, 이것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지키고 싶은 신앙의 어떤 스타일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단련해야 하는 겁니다. 외형적인 단련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거듭나야만 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적어도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맞는지를 찾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외부적인 실력을 키워내야 하는 겁니다. 육체적 단련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것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힘이 생겨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합하여져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욕망을 수정하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수정해 나가는 방법인 겁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들을 단련해 가면서 날마다 새로워져 가면서 이것들을 반복해서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나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아마 짐작하실 거예요. 어떤 세계가 있을까요?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보이는 세계는요, 언어가 있고, 또 행동이 있고, 또 물질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또 있죠. 이렇게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의 생각, 그리고 정신, 그리고 영,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세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언어, 행동, 물질, 이런 보이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런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말투, 내가 사용하는 언어,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하는 일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통해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짐작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게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정신, 나의 믿음, 나의 영이 내 보이지 않는 세계, 나의 언어, 나의 행동, 나의 물질, 그리고 나의 관심사들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할까요? 보이는 세계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생각이 세계가 중요할까요? 내 생각이 먼저 돼야 할까요? 아니면 내 말 습관 아니면 행동 아니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들 이것들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사실상 궁극적인 변화는 보이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가 변화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저희는 그렇게 목적을 잡고 있어요. 아마도 내 마음의 변화를 원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더 궁극적인 이유가 되겠지만 보이는 세계의 변화 없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변화는 허울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변화하지만, 성장하지만 내가 보고 있는 이 물질과 언어와 행동과 소유와 이것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변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것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는 말씀과도 비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변화의 세계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 만질 수 있는 세계의 변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는 삶의 변화의 원리는 무엇이냐? 이 내면의 변화를 통한 외면의 변화입니다. 우리 속이 변하면, 속 사람이 변하면 겉사람, 내 삶의 행동, 삶의 방향, 삶의 태도가 바뀐다라는 거죠. 그리고 외면의 변화를 통한 내면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이렇게 하면 그리고 내 소유 상태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내 말과 품새들이 이렇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속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내면과 외면의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돼요. 생각과 행동의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돼요. 믿음과 삶의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듣고 내가 보고 있는 것에 따라서 생각이 변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 다른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듣고 보는 것, 이것은 나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외적인 세계예요. 보이는 세계예요. 이것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 내면의 세계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이 내면의 세계가 다시 변하면 다시 외부로 표출되는 우리의 결정과 판단과 가치관이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삶의 습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다른 결정과 다른 판단을 내리게 하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의 변화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외모, 집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재물, 인기, 이런 것들은 변할 수 있을까요? 일정 부분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외모,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성형수술을 할 수 있어요. 집안, 내 집 구조가 마음에 안 들어요. 바꿀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것들 충분히 바꿔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소유로 할 수가 있어요. 재물도 내가 없어요? 그러면
있게 하려고 노력할 수가 있어요. 가질 수 있고 아껴서 뭔가 내가 인기가 없어도 인기를 있게끔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끝없는 공허뿐입니다. 이 외모, 외부의 세계는 우리는 분명히 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만족함이 없으면 내 외모, 끝없이 무언가를 욕망하게 되거든요. 변화에 변화에 변화. 그러나 만족하게 되면 난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 모습이 난 아름다워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화려한 감옥은 아름다운 구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옥에서 화려한 그 감옥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아름다운 구속에서 살 것인지라는 겁니다. 화려한 감옥은 아무리 화려해봤자 그 감옥의 담벼락이 금으로 칠해지고 다이아몬드로 칠해지고 그래봤자 거긴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것은 나의 자발적 선택과 나의 원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은 만족감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우리를 외부적으로 압박하는 것, 평가하는 것,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로 작용이 돼요. 외부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압박한단 말이죠. 내가 희망하지 않는 일들을 압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스트레스가 되고 그 스트레스는 마음의 병으로 되고 참다 그 마음의 병이 골마 육체의 병으로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외부적 환경을 견디게 하는 힘은 결국 튼튼한 마음이에요. 이 튼튼한 마음은 외부적 압박으로 인해서도 요동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외부적인 압박, 예를 들면 누가 뭐 했대, 누가 뭐 가졌대, 누구는 어떻대, 그것이 나의 원함과도 전혀 상관없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자꾸 들리고 보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흔들리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없는 마음에, 가질 수 없는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리고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신을 섬기든 누가 무당을 찾아가든 누가 어디 가서 잘 됐든 그거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가랭이 찢어진다. 분수를 알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작용할 수 있는 것, 진리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자기 성찰 또는 자가 진단의 방법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자기 스스로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을 그래서 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올 연초에도 말씀드렸던 그 내용의 방법을 우린 기록을 하고 성찰을 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가, 돌아볼 수 있겠는가, 무엇을 근거로 돌아볼 수 있겠는가. 먼저 내가 성취를 추구하는 사람인가, 업적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남들에게 인정받기를 추구하는 사람인가, 존재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이 팽창, 이것이 멈추지 못하고 타인들의 인정과 가치와 판단에 의해서 내 업적이 인정받는가 못 받는가, 그거로 인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것을 내가 잘 돌아봐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맞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원할 때 세대의 휩쓸림이나 남들의 원함이나 이것으로 인해서 남들의 인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내가 이걸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건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원함과 이 현실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만큼이고, 그리고 내 현실은 이만큼이다. 엄청 그 괴리감이 크다라고 하면 이 괴리감을 줄여야 돼요. 이것을 저희가 이제 기록하고 내 일상을 기록하여 점검하는 일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도 대통령 되고 싶어요. 원할 수 있어요. 뭐 정말 큰 교회의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뭐 감독이 되고 싶어요. 원할 수 있죠. 그런데 제 현실과 그 원함의 차이는 얼마나 멀까요? 어, 그것은 현실을 보지 않고 원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 원함이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괴리감을 우리는 줄여야 하는 겁니다. 그 줄이는 방법이 바로 그 오늘 하루하루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과 내가 원하는 것들,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욕망의 방향을 수정해 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또 사람보다 일이 중요한가? 아니면 생명보다 사역이 중요한가?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어, 업적이나 남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또한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주가 되면 우리는 사람보다, 내 곁에 있는 사람보다, 나와 함께 관계하는 사람보다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업적을 이룰지도 몰라요. 그걸 내가 원하는 것을 해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우리는 꼭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있는가?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사역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있는가? 그걸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쭉 사셨죠.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내가 한 하루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또한 나로 인한 타인의 상처에 대해서도 얼마나 생각하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실수해요. 아는 실수, 모르는 실수, 참지 못한 실수, 참았는데도 나오는 실수.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끼는 생명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끼는 생명에게 상처를 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행여나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오늘을 성찰하는, 나 자신을 성찰하는 방법을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 맞나? 내가 원하는 것과 내 현실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그 원함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위한 일인가? 그런 가운데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이가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를 겸하여 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내면 세계와 내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영과 내 언어와 행동과 소유와 그리고 물질들에 대한 세계를 겸해서 보는 연습을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현재 어떤 외부적 압박이 있는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가? 내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게 있는가? 내 업적을, 내 일을 인정받고 싶은 게 있는가? 그것이 내게 외부적 압박으로, 스트레스로 다가오지는 않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는가? 그것을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조금은 복잡한 이야기가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군가의 말처럼 내면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누군가의 또 말처럼 외면이 없으면 내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외적인 변화가 없으면서 내적인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은 거짓과도 같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둘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성찰하는지 돌아보는지 이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한 단계 또 성장하고 마음도 커지고, 그리고 우리의 주변도 원활해지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것들이 실현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 화려한 감옥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 원하는 것이 과연 이 내 현실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또한 이 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다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이것들을 우리의 삶,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쩌다가 상처를 주었는지 우리가 기록하고, 그 상처를 어떻게 하면 주지 않을 수 있는지 이것들을 또한 기록하고 생각하고 기록해서, 우리가 100가지를 상처를 주었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제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줄일 수 있는, 상처를 줄일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하는, 영적으로 성숙되어지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의 중간도 중간까지 잘 살게 하여 주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 지내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섭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오늘의 저녁을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기쁨과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오늘 하루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이 화면 켜시고 잠시 교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